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성공적인 인생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인생의 어떤 분명한 좌우명,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념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영어로 6글자인데 You became what you think about. 이 신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된 서적이나 어떤 세미나 이런 걸 보면 이러한 비슷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할 수 있다, 꿈을 꾸는 대로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정말 자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매스컴을 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이전에 참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러한 삶이 그게 그냥 전부인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또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꿈과 목표가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꿈인가, 이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관련된 것으로 달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들에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목표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또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정말 뚜렷하고 분명한 그런 일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삶의 목표를 보여주신 일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인생의 그 그림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해주신 일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원했던 어떤 삶의 모습으로 탁 변해 있고 어떤 꿈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제자들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건물에 이제 이렇게 제 아내와 신방을 갔는데요. 몇 층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예쁜 그런 모양으로 깔려 있는데요. 멋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대리석은 처음부터 그러한 대리석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모양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런 원석을 가져다가 이것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들은 그냥 자연석이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모습.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해 가시는 것이었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며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변두리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만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말 시골에 정말 이름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어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둥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한마음교회 올해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외관상 예배당 건물이 완성이 되었지만 근데 교회로서 우리는 여전히 건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올해 표어로 우리가 붙잡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초가 잘 닦여지고요. 그러면은 건물을 세우려면은 이제 그 기초 공사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벽이 세워지고 또 지붕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하나의 이런 외형적인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의 하나의 요소들이 되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기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둥은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기초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런 것이 건물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일꾼들이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물론 기둥이 이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유대인 선교, 전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지역 교회들마다 이처럼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럼 교회의 기둥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저는 어부 시몬 베드로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부들은 지금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비전의 어망에 이들이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양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형성했고요.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로 그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꾼,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 말이에요. 제자는 태어나느냐 만들어지느냐, 후자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진다. 부름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실패를 겪기도 하고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자리에 이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다시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어부 베드로에게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베드로가 된 시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된 시몬. 오늘 본문의 18절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 이름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성경에도 항상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제자, 바로 베드로죠. 리더였습니다. 12사도 중에 리더였습니다. 베드로.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은 분들은 그 생각을,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그냥 쓱 이렇게 지나쳐서 읽을 수 있고요. 또 그의 본명이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 역시 우리가 깊이 살피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last name, first name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김 시몬, 이 시몬 하면 구별이 되는데, 시몬들이 여러 있는데 어떤 시몬이냐, 대화 가운데 말하려면 누구의 아들 시몬이냐,
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래서 예수도 나사렛 예수, 예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름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예수 이렇게 됩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그의 원명이 베드로예요, 본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 투망을 하고 있는 이 만남이 마태복음에서는 첫 만남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남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에요. 이들은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부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요단강에서. 그런데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가르쳐주자 이들이 따라갔고, 안드레가 따라갔고, 그러면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형 같이 가봅시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안드레가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요한이 게바가 무슨 뜻인지 탁 이런 낯선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베드로, 게바.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식 발음이에요. 게바 아람어식 발음이다. 뜻은 같아요.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렇게 주석을 성경 안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갈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몬이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내 사레. 그런데 이들을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발음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겠다, 열국의 어미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자손이, 수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과장법이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600 몇 개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 그런데 더 살펴보면 더 많고, 수많은 초롱초롱 반짝이는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 아무도 없어요. 아직 그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비전을 자꾸만 상기시켜 주신 내용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말씀드린 대로 매우 흔한 유대인의 이름이었는데요. 그 뜻은 듣는 것, hearing,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부모님이 요한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hearing, 듣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을 만나가지고 게바라고 너의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 뜻은 바위다. 어떤 분은 한국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돌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돌쇠야, 돌쇠.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처럼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닌 바위처럼 듬직한,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인물이 되어라 하면서 내가 너를 돌쇠라고 이름을 지어주겠다. 너는 바위다,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갈릴리 어부는 단지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시몬은 주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특징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이 시몬을 지금 예수님께서 픽업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초대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지금 세우시고 싶은 예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이 사람을 베드로라 이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을 시몬 그대로 놓고 다듬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그 원석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건물의 대리석으로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때로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풍파와 위협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나 가만히 보면은 시몬이 항상 손을 먼저 들고 대답해요. 저요 저요 하고 손 먼저 들고 대답하는 사람. 물불 안 가리고 먼저 뛰어드는 사람.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무덤으로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시니까 처음에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신청하고 물 아래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금세 파도 물결이 확 일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사람.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주님이 잡히실 때 겁이 나서 팍 도망친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지금 고난당하시는지 한쪽에서 가만히 불을 쬐면서 이렇게 살피는, 다들 도망갔지만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또 너도 이자와 같이 있었지 하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인물. 그러니까 좀 복잡한, 연약한, 강한 것 같아 보이면서 상당히 연약한, 또 감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속에 이런 시몬이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지금 베드로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와 함께 걷자 이 말입니다. 졸졸졸졸 오리가, 어머니 새끼 오리들이 엄마 오리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걷자, 함께 동행하자 이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은 도제 훈련,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지켜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봤고요, 가까이에서. 또 실패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이제 그 사로잡히니까 이제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게 절정이죠. 하나의 딱 이제 베드로가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용장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이제 이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하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증거하지 마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핍박이 강화되면서 교회의 기둥들, 아까 소개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소개된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요한, 이 중에 한 사람 야고보,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물고기 잡던 동료예요. 베드로의 동료였어요. 동업자였어요.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어요. 제대로 많은 활동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속해요. 어쨌든 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일찍.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막 그 헤롯 왕을 좋아해 주니까 그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해 주는 것을 이렇게 또 부추겨 주고 하니까 헤롯이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면은 자기 인기가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그러면서 너 다음 날 너는 내일 사형이야. 너 이제 끝났어. 너희의 무리는 이제 다 이제 흩어지고 말 거야. 그런 어떤 겁을 주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놔요. 이 내용을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역사의 어떤 순리들을 보면은 어떤 뭐 정치적인 핍박이든 그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죽어가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이처럼 베드로를 탈옥시키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은 아직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렇게 깨워내시고 끄집어내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한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내일 죽는데 이런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팍 찔러가지고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런 어떤 신앙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를 통해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에는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죽음을 피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로마의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그 유명한 이름이죠. 기독교의 핍박이 아주 극심한, 한 7차례에 걸쳐서 로마 시대에 7차례에 걸쳐서 극심한 어떤 핍박이 항상 막 그 강력한 어떤 텐션으로 계속 핍박이 자행된 것이 아니라 산봉우리처럼 한 300년 역사 속에서 7차례에 걸쳐서 핍박의 피크가 팍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2만 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더 죽어요. 사실 2만 명보다 더 죽어요. 우리 조선에서 핍박은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의 상황의 첫 그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그러면서 네로 황제에서 사도 바울도 목배임 당하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는 베드로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무렵에 아마 2세기 정도인 것 같아요. 교회사가인, 유대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클리멘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부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적은 그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베드로는 결혼했죠. 장모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자기 아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끔찍하게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나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요청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죽이십시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유세비우스가 쓴 그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한 극심한 핍박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은, 버리지 않은, 주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시몬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시몬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시몬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하시고 그래 너는 그냥 너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나라에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각자의 모양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어떤 그런 사명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걸 내세우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시몬의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변화되어서 견고한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바위와 같은 신앙,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남긴 서신서를 보면 그 비결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남겼는데, 그가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 서신서를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기독교의 핍박이 이미 시작된 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련과 환난,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런 혼란케 하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세속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빛을 발하려면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어제 우리 침례 받기 전에 침례 교육하면서 우리 그 자매님에게도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신앙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중요해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근데 수레바퀴의 비유예요. 수레바퀴의 비유. 수레바퀴 비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조그만하면은 인생의 어떤 굴곡, 이게 하나 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인생의 길에는 이러한 굴곡들이 있잖아요. 굴곡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 수레바퀴 이론은 이전에 제자훈련하는 그런 이제 서적이나 그런 세미나에서 많이 강조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바퀴가 작으면은 이렇게 굴러가다가 이런 시련이 앞설 때 탁 스터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커다라면은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톡톡톡톡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바퀴를, 수레바퀴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 그런데 수레바퀴에는 뭡니까? 수레바퀴의 그 축들이 있잖아요. 4가지의 축. 가장 중심에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4개의 축은 뭐냐면은 말씀, 그 다음에 전도, 기도, 교제. 말씀만 많이 읽고 전도나 기도나 교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굴러가질 않아요.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성도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 나 홀로만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도, 기도, 교제는 4가지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서 계속 뻗어나가야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기도는 기도생활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교제는 교제대로. 말씀은 양식, 기도는 호흡, 전도는 운동, 교제는 사랑이에요.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이렇게 뻗어나갈 때 수레바퀴가 커져서 인생의 시련,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테두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말씀, 전도, 기도, 교제, 그리고 순종. 이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게 기본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본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말씀 생활 여러분 어때요? 기도 생활 여러분 어때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1년에 정말 단 한 사람에게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감격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가. 이게 없으면 나는 완전히 지금 균형을 잃어버린 찌그러진 삼각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교제,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뻗어나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용장으로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 될 수 있는 것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이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죠. 뭐 LA에서부터 시작된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 여기에도 우리 몇 개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종종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인앤아웃에 가면은 주문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메뉴가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딱 이렇게 대표적인 메뉴가 있어요. 햄버거, 치즈버거, 그리고 더블.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막 자세히 살펴야 돼요. 막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이게 뭘로 주문해야 하나. 그런데 인앤아웃은 심플해요. 근데 심플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앤아웃에 시크릿 메뉴가 있대요. 히든 메뉴. 그러니까 숨겨놓은 비밀 메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캐셔하고 그걸 아는 고객만이 통할 수 있는 메뉴래요. 예를 들자면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식빵 이런 거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나는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그 내용물은 먹고 싶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런 분에게 맞춤형으로 나와 있는 메뉴가 프로틴 스타일 메뉴가 있대요. 그럼 빵 대신에 양상추를 위아래 깔아주고 그 안에 있는 페리나 뭐 과일 이런 야채들은 그대로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니멀 스타일, 말 그대로 동물이 먹는 음식처럼 뭐 요소들을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주는 스타일. 프렌치 프라이 위에다가 이걸 쫙 뭐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니까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그런 메뉴 이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탁 가서 이거 달라고 애니멀 스타일 이렇게 뭐 주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이것도 하나 더 남겨가지고 가시면 좋잖아요. 애니멀 스타일. 제가 뭐 인앤아웃에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일불도 받은 거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알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100세 얻은 자식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시지? 이해 못해. 하나님 안 돼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못 드리겠어요. 안 돼. 끝까지 버틸 수 있잖아요.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바다로 요나처럼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셨죠?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이에요? 너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텐데 그 씨가 바로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시편 23편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 역정을 보시면은요, 형들에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이쁨 받는 그런 아우도 아니었고요, 막내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인기가 팍 치솟았는데 그 이후로 바로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쉬기 위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픔도 겪고 전쟁의 숱한 그 위협 속에 목숨이 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위협 속에도 그가 빠지기도 하고, 질병의 어떤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고, 바울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죽음의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그 질병 가운데 고치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일들도 있고요. 신하들로부터 배반당한 아픔도 있고요. 그의 인생 여정은 그렇게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인생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만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은 폭풍우가 치는, 마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은 폭풍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파도가 커 보이면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믿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전쟁의 위협, 죽음의 위협, 질병의 위협, 가난의 어떤 배고픔의 위협, 온갖 종류의 어떤 배신의 아픔, 이러한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쉴만한 물가, 전에 시편 말씀 나누면서 드렸잖아요. 쉴만한 물가는 정말 잔잔한 물가예요. 사슴이 쉴만한 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마실 때 어떤 거냐면요, 양들이 입과 이 코와 입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물결이 일면은, 잘못하면은 물을 코로 들이켜가지고요, 이 폐에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진대요. 그러니까 물결이 잔잔해야만 거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폭풍우 치는 어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땅의 어떤 도전들, 삶의 도전들이 작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이러한 누림의 은총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치유를 경험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듬어 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삶의 역경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얻을 때,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초기 한국교회의 어떤 기록들을 제가 쭉 좀 보고 있는데요, 참 감동이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복음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접한 처음에 그 믿음의 어떤 선배들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신앙을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조국의 운명이 굉장히 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였잖아요. 대한제국, 뭐 이름은 뭐 고종 황제도 바꿔놓고 뭐 중국으로부터 대등한 주의를 확보하겠다, 뭐 큰 소리만 친 거죠. 사실 실제는 뭐 쩔쩔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조선 국호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고종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어떤 위기 속에서 청나라에 찌그러지고 러시아의 압력에 시달리고 일본의 어떤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의 어떤 그거에 시달리고, 미국에서는 또 배 한 번 이끌고 와가지고 한 번씩 막 위협하고, 막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나라를 걱정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정쟁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좀 조국이 아직 일본이 잡혀먹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어떤 외세의 어떤 그런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주적인 어떤 힘을 키우자라는 의미로 세운 것이 독립협회.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개혁 세력들이 때로 그 세력을 잡기 위해서 하다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이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완용이 친러파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기 이전에 이미 그는 러시아에 붙었다가 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바로 일본으로 딱 붙은 게 이완용이에요. 그가 자기 부하 이근택을 시켜가지고 중요한 어떤 국가 그 청년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5평만한 조그만한 방에 20명, 25명을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5평에서 생각해 보세요. 25명이 5평에서 365일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화장실 있죠. 에어컨이 있습니까? 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그렇게 막 애국을 위해서 부르짖던 그 청년들이 완전히 힘없는 그런 사람들로 간두르니까, 한때 자기의 동료였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니까 이글거리는 분노심, 적개심으로 들끓는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335 모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낙담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그런데 이미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은 기독교 관련 서적들, 성경책, 그리고 한문으로 번역된 기독교 신앙서적이란 것들을 보내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번역을 뭘로 했냐면 편료역경 이렇게 해놨어요. 편료역경, 철로역정. 존 버년이 12살의 딸 눈이 먼 앞을 보지 못하는 딸과 12년간 감옥에 몇 년이죠? 12살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그 딸과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구도자의 어떤 삶을 그리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휘잡는데 10자녀를 두고 자녀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딸 하나가 눈을 못 보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을 고아원에 맡겨요. 이게 그 아비에게는 굉장한 극심한 자책감으로 했는데, 존 버년이 눈먼 딸을 데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자기의 상황하고 똑같이 맞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신앙인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철로역정을 계속 빌려다가 보면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 2개월 사이에 책을 막 20여 권을 빌려다가 기독교 서적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가 한성 감옥이거든요. 그 안에 청년 이승만이 있었고, 월남 이상재 선생,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어떤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극심한 고난, 감옥 생활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빛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그 역경을 통해서, 그곳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나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YMCA를 만들어서 청년 개혁운동을 하고 사상 계몽운동을 하고, 그래서 정치는 다 무너지고 나라는 빼앗겼지만 이런 선각자들이 결국 일제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광복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성장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변화의 역사들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시몬과 같던 이들이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네? 우리 박수 3번 한번 칠까요? 시작. 네, 저도 압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하나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이름을 시몬에게 주신 것, 이게 변화의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새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새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야구팀인 LA 다저스 여러분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활동했던, 여기 야구에 또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LA 다저스의 전 매니저, 그가 이제 매니저를 할 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타미 라소다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느 날 마른 체형의 신출내기 이제 투수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마이너리그의 투수로 이제 데려옵니다.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구력이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깍 마른 거예요. 마르고 보니까 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소심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가 볼을 던질 때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예요. 보니까 이 팔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스피드며 팔림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데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소심해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저 친구를 어떻게 좀 변화시킬까 고심하다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불독이에요. 불독. 불독, 사냥개 불독, 불독처럼 싸움개, 불독처럼 좀 강인해져라. 볼 때마다 에이 불독, 에이 불독 그런 거예요. 불독. 그런데 이 어느 날부턴가 이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요. 크게 명성을 날리게 됐는데 그 이름이 오렐 허시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분이 꽤 유명한 선수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3번의 올스타전에 출전했고요. 1988년에 59연승을 했어요. 투수로 59연승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한 사람도 1루에 내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다 삼진 아웃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59이닝의 플레이를 한 선수도 출루시키지 않고, 그리고 1988년에 월드 시리즈 MVP를 받았고요. 그 후에 2번 더 월드 시리즈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선수를 그대로 놔뒀으면은 그냥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매니저가 그 선수를 발견하고 불독이라고 부르는 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불독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주자 그가 정말 불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팀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기 원하십니까? 어쩌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 속삭이시는 그 이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름을 여러분에게 좀 지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번 부탁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좀 쑥스러운가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비슷한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때로 사라집니까? 근심이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관계 갈등을 자주 경험하십니까? 화평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넣어서 나에게 주님, 저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의 새 이름으로 주님께서 부르기 원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이 상처가 될 때 부정적인 거,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이런 녀석이야 라고 하는 낙인 찍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차 10년 뒤, 20년 뒤에 아이가 변화될 모습, 정말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내 아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시몬을 베드로로 삼아주신 것처럼 새 이름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나를 부르시는 그 새 이름을 내 삶의 새로운 비전으로 붙들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